나 사람의 생각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많이 추워지고 저녁 때하고 낮에하고 이렇게 기온 차이도 많이 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감기 걸리기 쉬운 때예요. 지금 요즘 시절에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니까 감기 잘 피해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26절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뜻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세계복음 선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기도를 할 때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양도 안상홍을 찬양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서 교주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요. 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은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확실해요? 네, 어머니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 성경에서 이제 근거를 대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가 저희가 읽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이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은 장길자라는 사람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부인이고요. 그래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추앙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장길자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밑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리저리 볶고 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를 똑같이 이렇게 포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동네에 어떤 세탁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의 옷이란 옷은 다 모아다가 세탁소에다가 맡겨요. 계속 세탁소에다가 막 옷감을 일감을 몰아다 줘요. 그리고 좀 그렇게 많이 계속 몰아다 주면은 이 사람의 이 세탁소 사장님의 마음이 어때요? 부담스럽겠죠. 그러지 마. 그러는데도 계속 갖다 줘요. 그러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그냥 한 번만 와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참 좋은 전도의 전략이거든요.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쓸게 다 빼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악용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우리 원동교회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자. 그러면 저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빠서 악해서 그것들을 쓰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미 이 악한 것들이 좋은 것들을 쓰지 못하게 딱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접촉을 할 때 강하게 단호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누군가 이제 데리고 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이상한 교회인지 안 이상한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딱 들어갔는데 머리에다가 하얀색 수건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고 대처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식당을 갔어요. 이 식당을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몇 명입니까? 라고 해서 5명입니다 라고 했더니 5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 15일이 지난 사람이 끼어 있으면 5명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저번 주까지는 그렇게 백신 맞은 사람이 끼어 있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백신 맞은 사람이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 하는 말이 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고 법을 따라가면서도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막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22절 말씀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사람이고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머니는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육친을 따라서 종의 계열을 따라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언약을 따라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말씀에 이것은 비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2 언약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 언약과 같다라는 것, 하나님과 맺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2개의 언약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몇 개예요? 네, 2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제정한 율법.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써서 주신 그 계명,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종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매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26절 말씀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26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갈의 자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주신 아내가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안 생겨요. 자녀가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인간적인 모습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갈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과도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스마엘의 자녀들은요? 똑같이 그 언약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그 여인을 율법과 비교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럼 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또 자녀들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계속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내가 한 번도 아기를 낳아 아픔을 겪지 못하였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내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하였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4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하갈의 자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자녀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 아래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구원이 곧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누구를 박해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성령을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희들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를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자꾸만 율법이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해야지.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너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너 그거 안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야, 너 주일 빼먹으면 너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꾸만 이렇게 못 살기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약속,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나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 세상의 부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녀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놀랍고 그것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율법에 매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성취를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거리가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공짜로 구원을 해주셨다라면 이 얼마나 정말 감사가 넘치겠어요. 예,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해서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자주 봅니다만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보는 드라마인데 이 병원에 있는 의사들 얘기예요. 근데 병원에 있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생명을 거의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면 결국은 선택이 뭐냐면 이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식을 하지 못하면 생명의 가망이 없고 이식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이식을 줬다, 이식을 해줬다, 내 자식이 병원에서 능게 긁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그 기증을 해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 이 정말 눈물이 철철 흐를 정도로 정말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내 1,000만 원 가져오시면 신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신장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대가를 치렀으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따라서 준 것이라면 감사 말고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생명을 포기하면서 간을 주고 심장을 주고 그렇게 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1,000만 원 이게 신장을 줬고 심장을 줬으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1,000만 원을 내민다고 한들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이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감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슴 심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나는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감정이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생명을 거저받았고 감히 달라고 할 수 없는 그 영생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누구에겐가 나눠줘야 될 때 값없이 커져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좀 괴롭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